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제, 엊그제 우리가 신부의 적극적인 기도, 신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맨데이트는 왕을 향해서 달려가는 적극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기도의 집안에서 풀어내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두주자의 영성과 마지막 주자의 영성입니다. 러너라고 하죠. IM에서는 포러너 스쿨, 포러너 뮤직 미니스트리, 포러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MA 포러너 아카데미에서 실질적으로 아이압 유니버시티를 만들어서 그 대학교는 이런 마지막 때 선두주자들이 갖춰야 될 이 훈련들을 2년 과정으로 가르치는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훈련들을 보고 말씀을 배울 때에 이 성경 안에서 어떠한 단어를 딱 클릭하게 하실 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목적,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어떤 것들,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달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소극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부의 적극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가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된 후에 주님이 부르심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신부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검지만 달려갑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난 달려갈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가서 1장에서 내가 검으나 나는 검지만 곱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5절인데요. 나는 검지만 곱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지금 자기 자신과 예루살렘의 딸들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검지 않다는 겁니다. 하얗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분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내가 왜 검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태양이 나를 태웠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내가 오빠들의 남의 포도원, 누군가의 어떠한 그 압제와 그 어떤 눌림 안에서 내가 그 눌림과 압제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내 얼굴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 내 포도원은 가꾸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섰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왕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런 왕에 비해서 아주 비천하고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왕을 향해 담대히 내가 검지만 아름답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변에 수많은 아름다운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에게 달려가려고 딱 서보니까 주변에 같이 써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얘네는 어머 세상에 왜 이리 곱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검죠. 이 농민의 딸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농민.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주 부유하고 귀족 집안의 자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여인들이 왕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딸들, 그 아름다운 딸들의 그 모습들, 그 사이에 서 있는 술람미 여인, 비록 부족하고 검고 아름답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왕은 그녀를 주목하고 그녀를 향해서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이 돼서 이 신부 역시 예루살렘 딸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내가 검으나 나의 왕께서 내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혹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가져야 하는 어떤 자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모욕을 할 때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냐, 너희가 거룩한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런데 이 모습, 이런 질문 앞, 세상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교회들은 담대하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검게 그을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검게 그을린 모습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압제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죄의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검은 모습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감 있게 고백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 자기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공격을 받았고, 또 본인 역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을 두고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이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억누르고 비참하게 만드는, 건강하지 못한 그 자아상 가운데 서 있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왕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검지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왕의 사랑 안에 그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우리의 수치감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 보기에 여전히 부끄럽고 교회 안에서 보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죠. 완벽하지 않죠. 하울란 세터 처치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부산 집회 갔을 때에도 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자기 자식을 하울람 예시학교에 보내고 싶다. 네,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그 가족이 왔는데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아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잠을 자더라고요. 보통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애들이 자면 어떻게 합니까? 깨우죠. 야, 정신 차려. 일어나. 잘 때 아니야. 허리. 그러면서 막 깨우잖아요. 근데 본교에서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더라니까요. 밖에 있는데 설교를 계속 하는데 인내를 눌러가면서 하는데 계속 거슬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것이 계속 자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중에 폭발을 해가지고, 야, 일어나! 강의 한창 하다가 일어나! 하면서 막 정신 차려! 근데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평생에 자다가 예배 시간에 혼나본 적 처음 있거란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 눈 딱 뜨고, 그때부터 이제 졸면 큰일 난다. 이 목사님한테 졸다가 걸리면은. 근데 그 옆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전사님 부분 좀 모르고, 저는 일단은 조니까 잠들면 안 되니까 저는 깨우는 부르심이지 재우는 부르심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가 재밌고 즐거운 이유는 여러분이 앉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긴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또 은혜롭게 보내고, 또 쥐어짤 때 쥐어짜고, 예. 저는 깨우는 사명이지 재우는 사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주무시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주무시는 분이 힘드니까 웃기기도 하고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고 이번에 제가 왔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집회 때 왔더라고요. 와서 기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예시바 학교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입학을 시킬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기숙학교가 아니라서 외부의 인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하는데 목사님 학교에 꼭 이 아이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이 예배 시간에 자는데 흔들어 깨우는 목사를 처음 봤대요.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자는데 깨우는 목사님은 자기가 처음 보고, 이분이 처음 당황스러웠겠죠. 처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울란 세터 처치를 존중하고, 또 뭐 서울에 계신 분들, 뭐 부산에 계신 분들, 뭐 포항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어제도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분들이죠. 인천에 있는 가족이 와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와서 뭐 갑자기 쇼파르 소리가 낮에 사무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봐봐 하고 엄청 우렁차게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나 말고 저렇게 쇼파르를 우렁차게 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외부에 터부 구독하시는 가정인데 오셨는데, 그 교회에 무슨 뭐 수련회 하러 왔는데, 수련회 이제 참여하기 전에 서귀포로 와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 뜨겁게 기도하시고 가시면서 막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하울란 세터 처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해달라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 많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울란 세터 처치를 갈망하고 닮기를 원한다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안 다녀봐서 그래요. 그죠? 다녀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안 다녀봐서 그래요. 다녀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안에서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고 많은 부족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묶여있는 신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혹은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현상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당연히 부정적인 모습이 있죠. 이 나라 정권을 바라볼 때 당연히 안타깝죠. 얼마 전에도 뭐 청문회 일어나고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기도 참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만약에 비참함과 부정적인 자아상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서 있다면 그것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들을 비참한 모습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모습을 갖고 이곳저곳에 막 그 어두운 이 검은 옷과 같은 이런 남루한 어두운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검은 것들 나가 백로 들어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이 검은 모습을 품으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품으면서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더십 훈련하면서 우리 사라 목사님 강의가 제 셀 리더 교육론보다 더 히트를 치는 바람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셀 리더 교육인지 애니어그램 뭐 그 설명의 시간인지 사람들이 다들 셀 리더 이런 분위기 되는데 애니어그램이 그러면서 막 다들 애니어그램이 너무 좋다. 좋죠. 좋은 거니까 소개해드린 겁니다.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지금 애니어그램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을 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 같은 8번 같은 경우는 분노가 기본 성향이라고 그러고 분노. 저는 여러분 화내는 게 아닌데 화내는 게 맞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뻥쳐가지고 화내는 게 맞아요. 화를 좀 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기본 감정인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두려움. 분노와 두려움과 우울함이 기본적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네거티브인데 주님은 그거를 제가 이 애니어그램 할 때 사라 목사님 참 잘 강의하신 게 뭐냐면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거기서 뭐예요? 조금씩 한 걸음씩 선한 방향으로 나아오는 것. 그리스도의 커버링 안에서 이 분노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분노의 기본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세상의 죄악과 불편한 것에 대해서 유다의 사자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불을 토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안에 어떤 분들이 이 우울증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은 주님과 함께 더 깊어질 수 있는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우울질 기질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울질 기질의 아주 대표주자죠. 그분은 예수님 품에 안기지 않고서는 불안증이 있었을 정도로 성경에 자주 예수님 품에 안겨 계셨던 분이에요. 어딜 가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분. 제자들이 안 안기고 싶었겠습니까? 안기고 싶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기질일 겁니다. 아마 8번 분노 전투의 기질. 나는 저거 없어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요한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우울질 기질을 주님과의 친밀함의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기본 근질인 분들은 주님의 보호하시고 주님의 커버링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앞에서의 충성됨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어떤 기질이 기본 기질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주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충성스럽다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충성됨의 상징들.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이게 사실은 분노, 우울함, 그 다음에 두려움, 이게 다 검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 너희 안에 그런 너는 검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이걸 갖고 축사했어요. 뭐 축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이걸 쫓아냈단 말이야. 나는 화내면 안 돼. 나는 자애로워야 돼. 나는 두려워하면 안 돼. 나는 우울하면 안 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너의 그런 모습도 사랑한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갔더니 나의 우울한 모습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바뀌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절대 충성으로 바뀌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고 열방에 나아가서 그 세상 모든 권세 앞에서 분노의 심판의 선지자적인 소리를 바라는, 내 것만 심각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 형님과 같은, 좋은 건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커버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커버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질 또한 주님 앞에서는 친밀함과 깊어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내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자책감과 괴로움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은 오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검으나 아름답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분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는 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보신 분은 자주 익히 들었던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고요. 그리고 제가 신부의 영성을 묵상할 때마다 읽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름답고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 모든 사역은 몸짓에, 많이 보신 거죠.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다. 몸짓밖에 안 되던 존재가 그 한순간에 불러줌을 통해서 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검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검게 그을린 얼굴로 인해서 그 어떤 남성네들도 예쁘다고 쳐다보지 않는 그 시골의 아악네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오셔서 술람미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술람미라는 것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1강 때 얘기했지만 술람미는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신랑이 불러준 내 여인아, 이런 뜻이에요. 나의 여자야, 내 사랑아. 제가 요즘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자꾸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집에서 내 비둘기야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게 하면은 싫어하는 것 같아. 화를 미쳤나 하는데 웃으면서 미쳤나 하더라고요. 이거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아,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앉아라. 네, 요새 이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
그런데 이러면서 이 아가서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건강한 관계성과 여러분 이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성이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의 관계성으로도 연결돼야 돼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부르심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내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읽어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거기에 속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은 B번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은 스스로 취하거나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때문에 신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혼적인,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정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그 나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그 누구도 여러분 어떠한 존재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연합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도 그것들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귀신조차도 그것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영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피 흘림으로 사랑한 그 피의 대가 지불은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그것을 잘 붙들며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신부들이 되십시오. 건강한 자아성과 정체성을 얻는 신부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를 자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많은 신부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간혹 있어요. 왜 이런 의문이 생기냐면은 주님이 불러주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자꾸 자기를 흘러가게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부의 정체성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형상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아가서에서 나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혹은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더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좀 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좀 더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명함과 선명함 속에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선명한데 내가 불투명하면은 이 사랑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가 거룩한, 예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하려면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름다운데 네가 나와 함께 하려면 너도 아름다워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까 너는 아름답다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이 본질이 됐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서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아름다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워졌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참 곱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교우들 안에서 서로 거룩하게 나누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좀 더 끈적하게 하셔도 됩니다. 내 비둘기야, 너는 곱다. 좋아하는 겁니다. 네, 저 표정이 저 좋아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건강한 자아상과 형상을 이루는가, 주님이 불러주시는데요. 오늘 주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라고 불러주셨다면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에 무슨 어떤 상처가 있든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아니요, 지금 불러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기 생각과 관점으로 정체성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D번, 신랑이 불러주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산다. 아멘.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괴로운 것은 자신이 검다라고 하는 컴플렉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컴플렉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키가 작은 위대한 인물들 다윗과 나폴레옹을 늘 묵상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키 큰 사람은 위대해질 수가 없다라고. 죄송합니다. 키 큰 분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나 어떤 눈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거에서 컴플렉스를 많이 갖게 되죠. 근데 그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컴플렉스로 연결되는, 이게 컴플렉스는 결국에 뭐로 연결되냐면 수치심과 연결이 돼요. 수치심.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의 문제와 좀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죄가 수치심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자꾸 까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거나 고백하거나 뭔가 그걸 다룰 때에 우리의 죄를 너무 크게 보고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커버링을 가끔 망각할 때가 있지 않나. 물론 여러분 그것에 기대서 우리 자신을 너무 방탕하게 벌어두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방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요? 저랑 이제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무슨 이유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로 났냐면, 뭐라고요? 어제도 싸웠죠. 그렇죠. 어제도 싸웠죠. 네. 그러나 내 비둘기야.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이제 한창 이제 우리 싸울 때 이제 논쟁을 되게 많이 해요. 서로의 감정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더 올라오는 논쟁이죠. 더 화가 나는 논쟁이죠. 근데 그 논쟁을 할 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못 헤아려 준 것도 있고, 근데 반대로 우리 와이프도 제 마음을 못 헤아려 준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본적인 사랑의 언어가 인정받는 말이에요. 인정받는 말.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큰 데미지가 되기도 하죠. 누가 내 욕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고요, 누가 내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사랑과 연결된 정도로 심한 거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특징이 뭐냐면 저에 대한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에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설교라든지 제가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다른 건 칭찬 잘해요. 집안일을 하면은 여보 고마워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러면은 막 더 열심히 충성하죠, 집안에서. 그런 언어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는 왜 나를 향해서
뭐 설교를 잘했다라든지 사역을 잘한다든지 이런 칭찬을 왜 안 해주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혀가 닳도록 칭찬해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가면 칭찬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가봐서 알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나가보면 안다니까요. 정 못 믿어오시면은 매번 외부 집회 때마다 한 번씩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내가 저 육지만 나가면 어떤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걸 넘어서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교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그냥 칭찬을 듣는 거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자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자기까지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거기 납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속는 겁니다. 예. 세상 그 어떤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제 안에 어떤 영적인 연약함과 게으름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특히 중보팀이 이제 기도하고 중보한 내용들을 이제 건강한 내용들을 저한테 이제 막 이제 보내주면 그걸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바로 탁 세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혹은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칭찬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기도할 거 더 하고 책 볼 거 더 보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 에너지의 핵심 근원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그랬으면 네가 칭찬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해지 설마 교만해지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것만 맨날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싸웠을 거예요.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좀 건강한 정체성을 부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어떤 선포와 축복이죠.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축복해져서 누군가가 교만해진다는 걸 걱정한다면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해서 제가 박 집사님을 축복해줬는데 하도 축복을 많이 해줘가지고 교만해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혹은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 블레싱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건강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신부의 이 정체성이 건강하게 바뀌면 우리는 서로의 건강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인데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은 내 비둘기야 15절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내 사랑아,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하는 요거 좀 먼저 할까요? 예. 11페이지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페이지 D번으로. 앞에 부분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11페이지 D번에 오면 왕이 오늘 신부를 향해서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은요, 이거 좀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눈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과. 예. 눈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눈과 마음, 영과 연결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 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육안은 끊임없이 무슨 영과 연결이 되냐면 세상의 영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이 세상을 인식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이 밑에서 여러분 읽었던 문단에서 두 줄 밑에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안은 끊임없이 세상의 영을 인식하고 클릭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창조적 목적이에요. 예. 근데 영안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귀신 장난질, 마귀가 하는 일 이런 거에 잘 반응 안 합니다. 영안 열린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어떤 성향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좀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그룹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게 파고 들어가요. 예. 분명히 세상의 영,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열려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영분별. 이걸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영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이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영적인 세계가 영이 두 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눈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클릭하고, 또 이 눈은 사실은 계속 죄와 연결이 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으로부터 들어옵니까?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보는 것으로 먼저 들어와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 마귀와의 대화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근데 하와가 고백하는 게 딱 죄를 클릭하게 된 순간에 가장 먼저 딱 클릭된 게 뭐냐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예. 그래서 안목의 정욕, 원죄, 이 둘 모두가 사실은 죄라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죄악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것에 내 눈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말씀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고,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원문을 보면 내 시선을, 눈을 고정시키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토라에 어떻게 보면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이 하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께로 자꾸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너희의 눈은 자꾸 세상의 영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이 눈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눈을.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들어오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의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TV를 틀어보면요,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광고인데, TV 광고, 누구나 보는 TV 광고가 왜 이렇게 음란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있는 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부터 TV 광고에 여성들이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무렇지 않게 여과 없이 애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게 되고, 모든 세상 문화가 점점 음란해지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눈의 시선이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눈이라는 것은 점점 더 큰 죄악된 것들을 자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눈이 이제는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자연적인 눈은 자꾸 죄와 연결되는데, 주님의 그 왕의 어떤 사랑의 커버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저절로 왕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고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악한 것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다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게 또 즐거워진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되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보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왕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은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순결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비둘기는 성경 안에서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분히 성도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봐요. 우리도 이건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학교 안에서 보면은 주로 일어나는 트러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 아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해서 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훈련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저도 심지어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지만 가끔씩 상대방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마다 저것이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못 보고 그 뭐라 그럴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모습에 자꾸 눈이 가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 안에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어.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 그래서 계속 그 사람 안에 있는 존귀함과 거룩함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보여요. 따라서 보려고 하면 보인다.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게 되면, 이 신부의 영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제가 그 성령 충만 받고 공설 운동장에서 집회 2시간 열심히 땀 흘려서 하고 성령 받고 나와가지고 그 문 밖을 딱 나왔는데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눈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고, 헐뜯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자꾸 이 거슬림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새겨야 돼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 다 그래도 보여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누군가 제 앞에서 저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을 해도 웃으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인과 같은 단계, 세인트 진.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사람들, 특히 기독교 안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눈을 가지지 않았나, 주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연구할 때에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딱 한 사람을 클릭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안식일에 대해서, 샤밧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을 쭉 사보면요, 결론은 한 사람의 그 책을 포커스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책을 쓴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를 통해서 수많은 안식일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 버나드라고 하는. 이분은 주님과 사랑과 친밀함 속에 있었던 그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책과 저서들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비둘기 같은. 이렇게 말해요. 내 비둘기야. 비둘기의 눈. 네 눈은 비둘기와 같다. 순전함과 순결함. 순전함. 순결함.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눈일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시겠죠. 오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0페이지 넘어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의 수치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뭐예요? 커버링, 덮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건 피와 영,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이 내 죄를 덮고 이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거.
여러분이 혹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거의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게 주님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향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게 다가왔을 때는요, 저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고 치열하게 살았고 그 어떤 목회자들보다 뛰어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 쳤었어요. 끊임없이 제 자신을 향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회초리를 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이, 저는 약간 수도원적 영성같이 저의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되게 괴로운 시절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뒤에서 이 40일 태슈바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왜 행복했냐면, 지난 세월 또 태슈바 할 때 되게 힘든 기억밖에 없는데, 아니 이번 태슈바는 뭐가 좀 달라요. 예배를 하면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가서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사랑과 친밀함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제게 큰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와서, 지난 세월에 내가 태슈바를 왜 이렇게 힘들게 통과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자아상과 정체성 가운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떠한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외침, 주님의 그 외침을, 여러분의 외침을 받아들이세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화를 더 나아갈 성화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왕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정체성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가의 문제고, 잘하는가,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이렇게 막 아둥바둥 한다고 키가 커지는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가? 하고 악을 쓰는 것이 때로는 거룩해 보이고 때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자도 있고 키우는 자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물의 양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분량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신부의 영이 크든 작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 이룬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 설교가 좀 여러분에게 너무 영적으로 알레고릭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충분히 우리 안에서 그 정체성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게을러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이건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서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와 너무나도 싸우려고 하다가 죄에 더 깊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갈망하다가 모든 죄를 은혜로 커버링해버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몸부림칠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몸을 부빌지, 아니면 내 추악하고 내 연약한 모습에 내가 몸을 부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부비세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을 잡고 내 삶 가운데 비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하나의 작은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열매가 바뀔 겁니다. 오늘 제가 태슈바를 왜 이렇게 이전에 힘들게 하고 지금은 즐겁고 행복할까?
여러분 때문이죠.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 아니라 제 관점이 바뀐 거죠. 테슈바를 바라봤던 관점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바뀌면서 즐거워진 거예요. 이전에는요, 사실 그런 거 좀 있어. 휴거 받지 못할까봐 막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막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이 참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흘러가는 게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그 시절에는 그게 필요했겠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주님 풀어주고 있는 이 기쁨과 친밀함을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내가 누구의 신부인가 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기준과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면서 이런 신부가 돼야 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 자아의 신부가 되는 거고, 옛 자아의 신부가 되는 거고, 이건 주님의 신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F번입니다. F번 세 번째 줄 끝에 우리는 왕의 신부로서, 왕을 위한 신부로서 스스로 정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신부의 아름다움의 기준, 방향성, 삶의 모든 방식은 왕의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 토라는 신부가 살아가야 할 왕의 기준을 담고 있는 집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번에 저와 우리 와이프의 예화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와이프랑 저랑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할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 사실 우리는 다 서로가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랑 저랑 이제 연애를 하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제 삶 가운데 좀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이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봄에 입을 옷 2벌, 여름에 입을 옷 2벌, 겨울에 입을 옷 한 3벌, 뭐 그렇게 뭐 가을에 입을 옷 봄에 같이 입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 와이프랑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끊임없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옷을 사주는데, 제 특징은 제가 입고 싶은 옷이 별로 없어요. 사고 싶은 옷이 별로 없죠. 옷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책에 관심이 많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백화점 이런 데를 데리고, 백화점 처음 가봤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아니, 연애하고 난 다음에 백화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백화점에서 옷 사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데리고 다니면서 옷을 팍팍팍팍 갖다 대더니 됐어. 그래서 계산도 지 돈으로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딱 사주면 나는 이제 그것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죠, 막. 그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와서 저한테 진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파마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이걸 좀, 지금 파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내게만 예쁘게 보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예뻐지거나, 혹은 당신의 기준으로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어여쁜 비둘기가 돼야 되고, 내가 보기에 내 사랑아가 흘러나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옷을 입어주고 머리를 가꾸어주고 그리고 화장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도 역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갈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아름답게 당신 보기에 예쁘라고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예뻐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예뻐가지고 내가 예쁘려고 하는 거지 왜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친밀함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배우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배우자가 내 신랑이 보기에 예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합당하고 즐거운 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부부관계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계성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관계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움대로 교회를 가꾸어가고 완성해 간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 예뻐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추잡해. 그런데 우리끼리는 좋아서 예쁘다, 좋다 그런 착각 속에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은 그에 대한 논의를 되게 깊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내린 결론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의 아름다움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돼요. 전 우리 와이프가 약간 통통하고 살이 있는 약간 통통한 스타일인 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 지 9년 동안은 살을 빼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나중에는 자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네가 너무 예뻐하니까 아가 이렇게 살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자기 딸을 사랑해줘도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 저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서로 힘들거든요. 아시죠?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다이어트 할 때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힘드니까 하지 말자. 그런데 제 안에 기숙한 감정은 뭐냐면 왜 그걸 힘들게 그렇게 나는 전혀 네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노력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른 관점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부부관계와 이 아가서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성을 묵상할 때에 기준점이 목적성이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 여러분 아내인 분들, 우리 여자 지사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그 고운 모습들은 다른 세상 남정네들에게 어필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만 보여주면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그 멋있는 모습은 아내가 흡족할 만큼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들이 흡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준이 아니고요. 아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걸 원한다면 육신을 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주님과 교회가 어떻게 친밀해져야 되는가를 더 발견하면서 부부관계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여러분 사실 이 아가서가 쓰여지는 이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음란했어요. 부부 안에 건강한 사랑의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음란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썼던 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요.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젊은 시절에 건강한 하나님과의 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국가적 음란을 가져왔고 국가적 우상 숭배를 가져왔어요. 그걸 아마 후회하면서 건강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책을 썼을 것이다 라고 고대 랍비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배우자와의 관계성이 더 건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둘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고, 아가서는 오늘 왕이 우리에게 준 기준이 나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로 말한 게요, 9절입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파르오의, 시작. 바로의 전차들 안에 있는 암말에 내가 너를 비교했다 내 사랑아. 오늘 왕은 신부랑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파르오의 전차들 안에 있는 암말에 내가 너를 비교했다. 별로 좀 싹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표현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잘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11페이지 A번인데요. 여기서 암말의 신부를 비유한 의도는, 이 암말이 히브리어로 수스인데 사실은 수스가 아니라, 제가 이거 수스라고 썼는데요, 이 수스는 원형인 거고, 암말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수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수사. 수사. 뒤에 헤이가 붙으면요 여성형이 돼요. 그래서 원래 수스는 그 수컷 말을 말하는 거, 준말을 말하는 거고, 그 준마의 암컷은요 수사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요 수스의 정체성 때문에 제가 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음에 요거 고치자, 수사로. 수스는 뭘 상징하냐면 준마, 달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용맹하게 달리는 말. 그래서 이 수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힘과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 전차를 이끌고 빠르게 강하게 달려가는 말을 의미하고, 수스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왕을 향해 달려가는 신부의 힘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왕을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피부색도 검무틱틱해가지고 좀 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말에 비유했다는 뭐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힘과 정체성. 이때 바로의 전차라고 표현했는데, 바로의 전차는요 전쟁 때 사용되는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신부는 전쟁 밖에서, 보통 여러분 전쟁 나가면 남편은 전쟁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뭐 합니까? 애 보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왕이 지금 보는 신부는 어떤 거냐면, 남자들만 이 전쟁터에 내보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자신과 함께 참전하는, 그리고 그 거칠은 순말들 사이에서 함께 뛰는 암말과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왕을 위한 전쟁터에서 함께 드레스를 입고 전투화를 신고 검을 들고 나가 싸우는 용맹한 용사로서의 신부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 아름다움은 다른 순말들 사이에서 오히려 왕의 눈에 더 명확하게 띄게 되고 더 주목하게 되는 아름다움,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신부들은 영적인 전쟁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이 이 전쟁터 안에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의 영을 가진 자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더 강인하게 다가가고 달려들고 싸우게 되고, 신부는 오히려 전쟁을 기뻐하면서 그 전쟁터 속에서 극강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 강인하거나 많은 힘과 권력을 잡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을 위한 전쟁터에서는 그 어떤 용사들보다 강인한 힘과 정신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전차들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순말들보다 강하고 빠르며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용맹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이 영향력은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터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표현은 제가 아까 나눈 거였고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아가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들 사이에 있는 백합화처럼 그렇게 내 사랑이 딸들 사이에 있다. 아멘. 오늘 가시덤불 사이에 있는 백합화. 여러분, 가시덤불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빼달라. 그래서 가시. 이거는 죄성 그리고 연약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가시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기브온이 그 여호수아 세대들을 속여서 잘못된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게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역사 대대로 건립이 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성과 연약함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단어가 가시입니다. 그 가시덤불 사이에 있는 백합화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가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뭐로 여기시냐면은 그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백합화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가시덤불 사이에 있는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백합화로 번역이 됐는데요. 왜냐면은 이 식물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걸로 표현한 게 백합화인데 사실은 백합화가 아니라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 아시죠? 모르시죠?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진짜 그 들판에 막 광야 한복판에도 갑자기 예쁜 꽃이 그렇게 펴 있어요. 황량한 그 사이에도 그 백합화가 이렇게 펴 있어요. 그게 참 우리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이 가시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사이에 백합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화가요, 이 아네모네가 무슨 색이냐면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게 뭐 아네모네가 보라색도 있고 희원이가 이번에 그렸던 그 백합화는 보라색으로 그렸는데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화는 빨간색이거든요. 되게 예뻐요. 핏빛의 빨간색입니다. 핏빛. 오늘 왕의 신부는 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의 결정체가 사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죠? 보혈. 여러분,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의 아주 결정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핏빛의 색깔을 띠고 있는 이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가시덤불 사이에 백합화가 있다. 여러분, 가시는 뭘 하죠? 찌르잖아요. 찔리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오잖아요. 아프죠, 당연히. 누가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아픈데 사실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상상을, 가시덤불 사이에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빨간 백합화가 있는데 주님은 그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부가 이 세상,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찔릴 것이며 얼마나 많이 아프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많이 찔려서 그 피 흘림이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네가 시뻘겋게 됐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네가 아름답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그 사랑의 증거로 내가 찔렸기 때문에, 너도 나를 위해 찔렸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찔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앞전에서 1장에서 네가 그 오빠들의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시꺼멓게 타버렸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일관성 있게 주님은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찔려서 빨개졌지만 그래도 네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만한 영역의 연약함과 그런 아픈 상처까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괜찮다 라고 하면서 덮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K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수많은 딸들과 가시덤불 사이에서 특별히 주목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택하심에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영적인 아름다움과 정체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건강한 주님의 신부로서 왕이 바라보시고 왕이 불러주시고 왕이 품으신 그대로 여러분의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